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공생애에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군중 속에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말을 말했다기보다도 외쳤겠죠. 그 여자의 어떤 마음은 무언가에 어떤 복받치고 어떤 감동을 받았다든지 이것을 어쩌면 말로 이렇게 표현할 그런 어떤 마음속에 어떤 무언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또 말을 하지 않았을까.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정확하게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보면은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그 악령을 내쫓고 나서 사람들이 이건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리고 여러 어떤 공생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행위를 보고 어떤 거기에서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목격하고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모습 또 어떤 언행을 보고 이 여자가 그 말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그것은 어쩌면 부정의 말이라기보다도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결혼을 해서 또 자식을 놓고 자식이 밖에 나가서 이런 말을 만일에 참 너희 엄마는 참 대단하시다. 너희 어머니도 너를 낳아서 참 행복하시겠다. 또 그에 반해서 너 낳고 그래 어떤 미역국이라도 먹었니? 이런 말 들으면 결국 뭐겠어요. 그 어머니가 기쁘기도 하겠지만 또 노할 수도 있죠. 왜냐 그 자식과 그 부모의 어떤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행복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런 또 강론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을 육적으로도 낳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잉태되고 또 낳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교육을 받기도 했겠지만 루카복음서에 보면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갔다. 총애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고 또 낳게 하시고 더불어서 자라게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외적인 모습
그리고 드러나는 예수님의 언행을 보고 그 여자가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외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냥 성모님을,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그 답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진정으로 자신을 낳은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브리엘 천사의 그 아뢰음을 받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죠. 이것은 어쩝니까?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또 희망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자신 안에서 일어나서 결국 태어나신 분이 그 천사가 말한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경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루카복음서 그 11장 28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라고 마리아를 이렇게 공경하는 그 근원이 그냥 예수님을 육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분을 천주의 모친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하느님의 백성의 어머니이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또 신앙인으로서의 본이 되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봉헌하는 모든 이들을 바로 자신이 사셨던 그 삶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천주의 모친이라고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자신을 낳은 그 어머니가 분명히 계시지만 그 어머니는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바로 나의 어머니요 너희의 어머니가 된 그분이 오히려 행복하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는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이 갈라티아서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라티아서의 그 내용을 읽으면은 어떤 율법과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바오로의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이 편지는 특정한 어떤 공동체와 개인들에게 보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오로 사도가 개척한 그 교회 공동체는 여러 공동체가 있었는데 각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의 특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티아서를 적게 된 이 배경은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다시금 시리아 안티오키아로 돌아온 그 바오로가 이제 1차 종교회의를 끝내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갈라티아를 다시금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갈라티아 교회에 이상한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등,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자신이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여행을 하고 그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소속의 사람들이 그 갈라티아 교회를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 보면서 그들이 무슨 바오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신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전한 복음과 다른 어떤 자기들이 혼돈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그들 나름대로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이 갈라티아스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자신은 바로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알 히야에서 철저한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율법을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믿는 자들의 무리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자를 따르는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배운 그 율법에 의하면은 바로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러면 결국 뭐겠어요? 그 저주받은 자를 추종하는 자들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이들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그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결국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래서 이 갈라티아스를 적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젊을 때까지 어쩌면 율법을 지키고 바리사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떤 성성장구했던 그가 다마스커스를 가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갈라티아에서도 나오듯이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또 14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와 케파와 요한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결국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과 악수를 했다는 것은 비로소 사도로서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바오로 사도가 자신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기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이것은 긴 시간이었죠. 그러나 이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기도 하셨어요. 왜? 이제는 구약이라는 옛 계약이 아니라 이제 새 계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계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의 방법으로 구원을 위하여 그 계약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먼저 옛 계약을 파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더불어서 새 계약의 그 법에 맞는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리를 그 안에서 정립하게 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의 이 갈라티아서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거?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면 되지.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이신가? 왜냐하면은 바로 그 여자가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를 보고 그 어머니를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 이 한 문장으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규범적으로, 어떤 말씀을 듣고 그걸 그냥 행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모든 영원한 것,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킨다는 것이 내 의지로 한갓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말씀, 그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것은 세상의 규범, 세상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듣고 그대로 지키면은 그것은 성립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주체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도 뭡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야지. 바오로 사도와 같이 자신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줄 알았지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의 패턴들이 부서지고 쓰레기로 여겨지고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고 새로운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서간의 곳곳에 자신이 변화됐고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이 서간들을 통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고 지켜야지. 그러나 겉으로는 지켰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지킴은 열매를 맺을 때 온전한 지킴의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열매가 내가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듣고 지키고 맺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한 여인의 그 말에 응답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복음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외적인 모습, 행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오늘 우리는 이 한 여인의 말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어떤 기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도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외적인 것, 또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스펙이나 그가 이룬 어떤 업적들을 보고 그 사람을 또 판단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될 관점은 뭐겠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끔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도 사람들을 관찰하고 또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자식들을 키우더라도 자식이 좋은 대학, 좋은 스펙을 쌓는 그것에 과연 그들의 삶에 행복함이 있는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 뜻에 회개한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더 행복하다라고 내가 그러한 가치관이 형성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새로운 뜻에 의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깨어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려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바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게 내가 볼 때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도도 그런 내용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내 삶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진정한 내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 가족들도 진정한 우리 가정이 행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려면 뭐가 더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신앙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비로소 깨닫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진정한 평가의 그 테두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 자신이 먼저 눈 떠여져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뜻에 맞게끔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